유일한 이 사장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70년대 참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정치자금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유한양행은 정치자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정보부에서 그러면 실무조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을 동원해서 유한양의 그 회사를 아주 철저히 실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탈세가. 그 사실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상을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유한양행이 훈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한양행의 그 유란 박사가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 정직하려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은 사회에서 이 사업에서 이익을 얻었으니까 그 이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얘기하면은 그 어려운 시대 때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것이 많은 기업인의 표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성경을 철저히 실천한 사람이 바로 유일한 박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걸고 넘어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 그리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그런 가운데서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요. 로마의 기득권층입니다. 그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과 그 이 로마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이 헤롯 왕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친일파들이에요. 친일파들.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기득권이 예수님한테 가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불안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잘못하다고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에서 군대가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을 평정해버리면 자기 권위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서로 이 적대적인 관계지만은 적의 적은 아군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모함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바로 세금 문제였거든요. 그 유대인들하고 로마 정부, 그 총독, 거기하고 이제 세금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갈등 관계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지금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나를 시험하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끼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봤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인지 금방 다 해요.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쭉 이야기했지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답이 않잖아요. 답이 명확한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결정의 권을 그들에게 넣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입니까?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 하면서 그들이 생각해서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고, 헤롯 왕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 것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 따로 있으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결정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답을 한 것을 보시고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나름대로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들에게 인정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가이사는 국가 권력이잖아요. 국가 권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13장이에요. 제가 여러분 성취할게 로마서 13장을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3장을 펴서 보는 것도 좋고, 여기 보면은 지금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요, 이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것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에 있는 거 따로 있고, 그래서 국가 권력과 하나님 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이야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는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한 거란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뭘 부과합니까?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 국가 권력을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에서 그러면 국가 권력을 왜 인정을 하느냐? 국가 권력을 인정해야 거기가 질서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푼다고 그러잖아요. 국가 권력도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질서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평안하게 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왕에게 순종해야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국가 권력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까? 국가 권력이 세금을 징수하면은 거기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되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가 어떤 권력인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가혹한 이 악한 정부였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세금, 그 당시에 인두세였는데 사람에 따라서 되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그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은 아무리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권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라, 이렇게 반대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정부이든지 거기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될 것,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정부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게 합니다. 지도자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치를 해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지도자가 어리석고 지도자가 포악하면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찌됐든지 그 정부가 아주 포악한 정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정부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떤 권력이 있든지 그 권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권력 안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3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그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양심에 반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양심에 반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어긋날 때예요. 그때는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랍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내용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성령이 임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하면은 당시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로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걸리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의 권력이에요. 권력. 그 당시에는 뭐 재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상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국가 권력은 이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국가 권력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반할 때는 국가 권력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위임한 국가적 권력도 하나님이 위임했지만은 위임한 그 범위를 벗어난 이런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은 감수해야 돼요.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국가 권력과 대립될 때는 거기에서는 고통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항상 세상 권력과 충돌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초대교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오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해결거리 같은 데서도 복음을 전하면 어쩝니까?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면은 해결권 같은 데서는 개종하면 그 사람들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터키 같은 거 얘기 들어보니까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들은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이런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아픔을 각오를 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중개소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걸리면요 추방당한테 다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산권에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손해는 내가 감수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또 박해도 당하지 않고 손해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은 불과 우리가 100년 전에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더니 수없이 있었던 일이죠. 이것이 했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라고 명령할 때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반인륜적인 행위가 있어요. 인종청소에 가담하게 한다든지 낙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그러니까 양심에 반인륜적인 행동인데 살인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된 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왜 문제냐면은 동성명예 하는 것도 그것도 차별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진보정권이 들어가가지고 이 박원순 시장 때인가 서울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그때 허용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도 포표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행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이유가 다른 게 이름은 좋지만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법에가.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 이름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동성연애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교회 이름으로 제약을 해야 되고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개인적인 이런 정책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소리를 듣지만 교회 이름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적인 것, 양심의 뜻에 반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국가 권력이 만약에 악을 행하고 부도덕하고 그러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 반항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정부를 또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정부보다는 독재 정권에서 낫다고. 무정부 상태에서는 국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독재 정권이 할지라도 독재 정권의 이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서 나라가 안정된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대요. 리비아가 카다피 지배할 때는 완전히 평안했었는데 카다피가 무너지고 나니까는 지금도 완전히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한국 기업이 거기 가지고 뭐 건설을 했는데 돈 하나도 받지 못하고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로 난 독재 권력이 나는 거예요. 그 독재 권력도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 앉아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을 세금을 바치는 것이 나으리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전에 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초상화가 그려졌어요. 초상화가. 그 당시에 그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졌습니다. 황제의 형상이 그려졌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황제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죄가 가려지는, 죄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우리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을 향하는 가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 권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다못해 이 교통 규칙을 지키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 권력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가 지금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세금 문제를 내는 것도 세금도 누구보다도 잘 내서 본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박사가 자기가 이 남보다도 모범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일행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세금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빌려서 먹게 장사하는 게 사업이 어렵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기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교통규칙을 지키든지 아니면 법을 지키든지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 권력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입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질서를 지키고 함으로 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잘 지키더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겁니다. 우리는 다 보면은 우리 혼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이 있는 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다, 이 유란 박사같이 세금을 다 내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뭐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제도나 권력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제도나 권력 가운데서 거기에서 부과하는 우리의 의무도 다 하는 거예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어떤 국방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